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먹는 것, 입는 것, 주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채워지면 나머지는 좀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나머지를 잘 우리가 만들어 가도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이 의식주의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만난 이 문제가 지금 물이 없다. 근데 이 물이 없는 문제가 처음이 아니죠.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오죠. 또 먹는 것도 또 반복적으로 오고, 입어야 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는 반드시 오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잘 모색을 하면 인생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항상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또 믿음 좋은 사람, 이게 공식처럼 교회 안에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살면 훨씬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해결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 문제 쌓이고 저 문제 쌓이고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겹겹이 문제가 쌓여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지난번에 만났던 마라의 쓴물의 사건,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사건, 다 뭐 문제 비슷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진정한 이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타난 이 현상이 곧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준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곧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다투고 나에게 원망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지금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나라고 하는
나 개인. 나 개인의 인생의 삶의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으로 보자면 내가 종살이했던 땅에서 주인된 땅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장정만 60만 그리고 딸린 식구만 추정 200여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각자 보면 각자 개인의 인생의 삶을 헤쳐가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자신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주축이 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 문제다. 물론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해서 오는 문제는 문제죠. 지금은 지도자의 타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만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각자 개인이 풀어가야 하기도 하지만 이 그룹이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이 문제는 곧 개인적으로 보면 나 개인 한 사람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주인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누구를 기대거나 저 사람만 의지하고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 개인의 이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면 신앙으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되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이야기 하냐면 교회 오면요 마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주는 사람, 오늘 뭐 목사님에 의하여서 막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 늘 신앙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해가면 오늘 목사님의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고 정말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뭐 사역을 뭐 힘있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그냥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무리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고, 밥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삶 속에 문제가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지 모세를 원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원망을 한다. 자,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참 이게 지도자가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립을 빨리 시킬수록 부모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자립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나의 존재감을 자녀들이 나를 얼마큼 찾느냐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많이 찾아. 엄마, 콩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돼요? 고구마는 어떻게 삶아야 돼요? 엄마, 지금 뭐 김밥을 좀 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때마다 나를 찾아줄 때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존재감을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많이 찾아줄 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이 아이들은 자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은 내가 많이 불편한 거야, 인생이.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투자해 줘야 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자립을 시켜놓아, 한번 가르쳐 놓아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면 나를 찾게 하지 않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립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고, 그러면 서로 자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아주 필요 이상의 피곤한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할 때 이제 서로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돌을 던져 꼭 죽일 것 같아. 왜 이게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는가가,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택을 요구하시잖아요. 네? 위임을 다 하셨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오,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어? 역시 너는 신앙의 사람이구나. 오, 그래, 너 선택했어? 신앙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너는 가짜구나.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쳐서 죽일 것 같다. 지금 아주 긴급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방법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 기도의 방법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곧 이어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은 본보기이고 구약 성경이 참 어렵고 구약 성경이 지루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너무 흥미진진해요. 왜인 줄 아세요? 신약보다 구약이 더 재밌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런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구하고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반석을 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물이 나온 거예요.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퉜대. 매번 다퉈요. 문제 올 때마다 원망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시험할 거야? 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언제까지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귀로 들으려고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샤머니즘에 빠져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견고하게 이루어질 때 내 삶에 평강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이들이 지금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기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같은 마음, 계신가 안 계신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이번에도 주시려나? 라고 하는 항상 이 흔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시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나와서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뭐냐면 큰 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이 큰 기둥 하나를 턱 세워놓고 이 기둥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기둥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4대 만에 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지난번에도 물 주셨으면 이번에도 목마를 때 주시지? 지난번에 배고플 때 주셨으면 지금도 주시지? 이게 항상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믿음,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매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신뢰의 마음이 없으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참 훌륭한 말씀.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께서 왜 여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예? 여기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어요? 여기 홍해를? 이유는 전쟁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갈까, 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곳마다 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상하고 가야 돼요. 전쟁 오면 아싸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예상하셨지? 그럼 우리 유턴할 수 없어? 어떻게? 전진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과 모세를 돕는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 수종자죠, 수종자.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늘 이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활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러면 플러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예수,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레디트 카드와 같아요. 현금 카드와 같습니다. 들고 다니면, 이 카드를 들고만 가면 어디든지 가서 내기만 하면 다 돼. 통과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매사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때에도, 홍해의 물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때에도, 지팡이로 가서 반석을 칠 때에도,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사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자, 이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과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는 자,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에,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그래서 각기 여러분, 각기 자기가 해야 할 역할,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왜 모세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매일 꾀만 부려 기도한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꼭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영적인 진두주의 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싸움 잘하는 장군으로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역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하는 것과 현장에서 내가 삶 속에서 이걸 헤쳐나가는 게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내놓고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서 손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게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손이 내려와서 영적으로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는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지쳐서 영적으로 소멸되고 자꾸 영적으로 다운돼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모세가 체력이 딸려서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아론과 훌이 지켜보니까 모세가 지쳤어.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해.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보니까 후퇴해 계속. 여기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손을 들고 있을 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손 들고 온다는 건 뭐냐면 항복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항복.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항복. 근데 지금 피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힘 피곤해.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돌을 하나 갖다가 앉혀놓고서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힘을 통해서 양손을 붙들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이에요. 항복.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요, 이게요, 지쳐서 내린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있을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 좀 해주세요, 그런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동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동역이. 그러니까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일을 하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오는 거지. 그냥 모세는 힘 다 빼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앉아있고 이들은 서 있으니까
서 있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드는 건 쉬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해가 지도록 이들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야, 알겠다. 항복? 그래. 피곤해서 손 내리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나를 의지하는 거 보니까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도대체 희한하게 막 몸이 너무 가볍고 칼을 움직이는데 칼이 무겁지가 않고 힘이 어디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지 아주 시퍼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 그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도 누구에게 속한 거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항복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두려워서 전쟁 때문에 후퇴하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쪽같이 이렇게 해결을 받게 됩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피해 남편 기억나요? 포피를 베어서 남편 앞에 던졌던 십보라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십보라를 꺾기 위한 것이고, 이 가정이 온전히 히브리인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가려고 출발하려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던지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있은 후에 두 아들과 십보라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친정에 있었고 모세는 아론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를 찾아온 거죠. 자,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서 절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인생 살다 보면 문제 와요, 안 와요? 그냥 공통적으로 물이 없어 힘든 것,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것, 뭐 전쟁 때문에 힘든 것, 이 공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 부부가 싸워서 이혼할 위기의 문제, 부모가 자식을 쳐서 죽이는 문제, 자식이 부모를 쳐서 죽이는 문제, 이웃의 소를 피해를 입히는 문제, 이런 송사의 문제가 20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광야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매일같이 문제가 툭툭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재판을 해줘야 되니까 모세가 혼자 앉아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장인이 볼 때에 야, 내 사위가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장인 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희한하죠? 내 인생은 안 보이는데 남의 인생은 다 보여. 그쵸?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착착착 못하겠는데 남의 문제는 조언이 다 돼.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드로 개인의 삶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인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볼 때에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었더라. 그게 자신은 못 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소야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혼자 감당하는 거 보니까 기력이 쇠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라.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생하고 손발이 고생해요. 그런데 지혜가 뛰어나면 훨씬 몸고생, 마음고생 덜합니다. 시간 낭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지혜로운 것을 적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방침을 가르치겠다는 방침.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직장에 가면은 뭐 말단 직원에서부터, 그쵸? 여기에서 뭐 대리 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계급이 쭉. 그런 것처럼 맡겨지는 업무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탁월함이 있어서 지팡이를 들고 앞에서 진두지휘 하긴 하는데 모세는 행정적인 부분이 탁월하지 않아요. 제가 그쪽이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은 그쪽으로 제가 많이 열렸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리고 제가 뭐 선교회에서 훈련학교를 하고 할 때에도 총무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일체 1%도 그쪽으로 나는 탤런트가 없으니까, 머리에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총무님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매 기수 총무님마다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고 저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고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행정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맡기면 안 되겠고 내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날을 잡아놓고 이걸 제가 다 파일에 정리를 했어요. 지금 그게 사역이 15, 16년 온 그 긴 시간에 모든 그 파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행정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구나.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게 열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나는 말씀밖에 잘하는 게 없어 전하는 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면에서 섭렵해서 다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인도하지만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 행정력이 탁월하지 않은데 장인어른이 그쪽으로 눈이 열려서 이게 다 달란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구나 이러고 끝난다고요? 근데 그쪽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저건 진짜 지치는 일이야. 저렇게 하다가 쓰러져. 저거 말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 동역은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꼭 퍼즐 조각 나온 곳에 들어가고 이게 다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A를 잘하고 저 사람은 B를 잘하고,
저 사람의 씨를 잘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였을 때 훨씬 일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조직을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직이 필요한 거죠. 자, 목사님 아래로 교구가 있고 지역이 있고 뭐 구역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은 조직을 형성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 지역 안에서 상담도 하고 중재도 하고 기도도 해주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때는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은 모세 네가 하고 어지간한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직 안에서 다 해결하게 하라. 기가 막힌 거지. 이렇게 장인의 머리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런 게 나오는데 모세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동역하는 거예요.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또 있고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내 양에 차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 생고생하다 간다. 그래서 사람을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가정 안에서 자녀가 여럿이면 그 여러 명의 자녀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요, 요리를 좋아하는 놈이 큰딸이에요. 설거지나 빨래하고 빠릇빠릇 움직이는 놈이 둘째예요. 셋째는 막내라 어린 양이 엄청 줄줄 흘러요. 그래서 뭐냐, 청소기 돌리는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달란트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대요. 그러니까 장인이 한 이야기를 적용한 거죠. 세상에 똥꼬집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남 얘기는 절대 안 듣는 사람. 누구 이야기야? 응? 남의 말은 안 들어. 그냥 오직 자기 식으로만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생고생하다가 가는 거지 뭘. 모세처럼 이렇게 좋다 싶으면 빨리 적용하고, 감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 이랬다면 모세는 혼자 재판하다가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 장인이 굉장히 공을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24절에 보니까 말대로 하여 적용을 그대로 한 거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달수 그 월로 보면은 3월 15일. 요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니까 만 2개월째가 된 거죠.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나 나와서 3개월째 되니까 3월 15일이니까 만 2개월이 될 때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구름 기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멈춘다는 건 뭐냐면 이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곳에서 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니까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2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 자,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뭘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자, 10가지 재앙. 그쵸?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쏟아부어 주셔서 먹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동안 오는 동안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메고 이렇게 새끼를 교육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온 거 너희들이 다 알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조건부예요. 조건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이 특별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사람이 선택해서 온 결과물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 말씀을 너희들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조건을 제시한다.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 전달한 약속, 이걸 너희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너희들이 잘 붙들고 살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복이에요. 이 말씀 적용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을 삶에 적용하면 육신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면 뭔지 모르게 삶이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했다 그래요.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이 말씀을 적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 삶 속에서 오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응답해서 아멘 한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아주 중요해요.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며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성을 가지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구심점이 필요해요. 구심점.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둘이든 셋이든 모이면 그 안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이게 조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에요.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할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서 구심점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백성들 있는 데서 모세들이 따로 올라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불로써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어머, 모세는 특별해, 모세는 특별해. 근데 모세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은 모세 신뢰하고 따라가. 따라가면 곧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만큼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일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도 주먹구구식으로 일 안 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도 영적 원리를 쫓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일을 적용하면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예? 자, 그리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이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다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다음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종종 구름이나 아니면 연기나 또는 우레, 번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차육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연기나 우레나 아니면은 안개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간 거예요. 자,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으로 높여주고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지를 자꾸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잠깐만요. 20장은 조금 이따 합시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자,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